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구약 읽기에 정말 함께 지금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진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의 여정도 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읽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고백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이 신학의 또 마태복음의 통독 여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통독의 여정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태복음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복음서의 어떤 면, 어떻게 보면 구약 읽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약속된 메시아심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은 같다라는 뜻이고 관은 관점이 같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주로 행적을 이렇게 기록한 책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고요. 요한복음은 행적도 있지만 그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기도문이나 설교체가 더 길게 드러난 그런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죠? 네, 마태가 지었습니다.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의 전직이었죠. 뭐였나요? 네, 세리였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지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한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라고 해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정경화된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세리는 당시에 돈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미움받는 직업이었죠.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지금 나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동족의 세금을 왕창 징수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이렇게 남기고 로마에게 바쳤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12명밖에 되지 않았고,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세리, 유대인들이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런 매국노와 같은 존재인 세리도 있었고, 전직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젤로 땅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젤로 땅의 열심당원. 어떤 걸로 열심이었죠? 네. 이 무장, 폭력으로 그 로마에게로부터 유다를 독립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였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 안에 그 작은 제자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념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좀 피해 다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너와 내가 다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마태라는 이름만 들어도 세리 마태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그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마태의 이제 겸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보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세리 출신이었다는 사실 복음서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지요. 마태복음의 뭐 드라크마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돈도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표현들 비교적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것도 저자의 배경과 잘 어울리지요. 또 마태가 단순히 세리답게 이렇게 계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마태복음은요, 유대적 성향이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대상이 사실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독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은 무엇을 많이 알죠? 네, 구약, 그쵸? 토라와 또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지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왕권과 언약의 성취로 족보를 쫙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반가우셨죠? 네,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가계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남의 족보가 아니에요. 바로 언약의 계보 안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심을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요, 이 14대씩 끊어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또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래서 이 배열은 단순한 역사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에는 여성의 이름도 간간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연히 흘러가게 두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이끌어 오셨고 그 절정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진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간절히 기다렸던 이런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얼마나 구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인용 횟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0회 이상 구약의 직접적인 인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75회 정도는 구약 사건이나 배경에 대한 반영,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이면서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같은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일수록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예수에 태어났을 때 라마에서 슬피 우는 헤롯 왕의 그 악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래서 유대에서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이런 하나하나의 언약이 성취되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봤을 때 진짜 이게 성취되었구나라는 감동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심한 기독교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표현은 사실 여러 번 마태복음에서 반복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많이 부르기보다는 경외의 표현으로 사용했던
그 호칭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를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특별히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현이 다르다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가 말하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지금 이곳, 이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의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은 구조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굉장히 초점 맞추고 있고,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비교적 빠른 전개와 사건 중심으로 막 나간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행적과 말씀들을 큰 단락으로 잘 모아놔서 이렇게 설교가 몇 가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뿐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매우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표적인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네, 산상수훈 너무 유명하지요.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팔복음이 나오잖아요. 팔복 뭐예요? 네, 팔복음이래요. 팔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네, 여러 가지, 그 8가지 복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거. 이거 구약 때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에 할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는데, 이게 계속 구약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율법의 참된 의미가 이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것들을, 위선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도 여행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에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읽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이렇게 하면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입니다.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거나, 또 저처럼, 무언가 그 영적인 불모지를 개척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이 전도 여행에 대한 교훈, 10장에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꼭, 새겨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 제자 파송과 복음 전도의 자세를 딱 보면서 복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천국 비유의 장이 나옵니다. 네, 씨가 견우 보진그 이렇게 저는 예전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하면 이렇게 앞자로 해가지고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씨가 견우, 누룩. 감추인 보화, 또 갑진, 진주, 네, 그물의 비유. 이렇게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의 비유에서
이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마음밭, 이 세상에서 우리 던져진 우리의 마음밭, 이 세상에 진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은 어떤 그 좁은 민족적 울타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서 유대에만이 아니라요. 결국은 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서 그런가 뭐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작금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나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에 유익한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18장에 보면은요,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방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은혜 못 받느니 차라리 그냥 인터넷 설교 듣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때? 교회는 잘 돌아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용서를 하면서 매일의 삶을 진정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정말 이뤄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범적인 삶이 있잖아요. 겸손한 삶, 섬김의 삶,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사랑, 형제를 권면하고 끝없이 용서해요. 7번의 70번은 더 용서,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셨습니다. 네, 저도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마다 마태복음 18장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소신껏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뭐 해라? 준비된 신앙. 네.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충성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6, 27, 28 마지막은 제가 그 복음서 그 한꺼번에 정리할 때 십자가 이야기는 하려고 해요. 벌써 말하면 너무 슬퍼서요. 마태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 이런 식으로 구약에 누군가 견주어서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직접 권위 있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종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가 엄청난 민족적 지도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 그가 받았던 율법, 이것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게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우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그것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 성전보다 더 크시고 다윗보다 요나보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참 왕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대적 배경이 강하고 족보도 그렇고 구약 인용도 많고 천국도 그런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보통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마태복음 특수 자료라고 해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에서 당시에 어디요?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건너온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죠. 반면 정작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이 장면이 처음부터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면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열려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유다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마태복음의 큰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자,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414 이렇게 뭐 가끔씩 제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414가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의 이 4장 1장 4장 이것이 바로 시험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또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왕의 등장을 따당 하면서 준비시키는 그런 서론과 같은 요즘 넷플릭스 시작할 때 따당 하듯이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하고요. 또 5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하면은 우리 구약에서 사실 지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뒤에 지도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하지만 이곳이 갈릴리 호수고요. 이 북쪽 지방이 있는 이곳이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실 이쪽에서 거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이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민족 용합 정책, 혼합주의를 해서 피가 섞였다는 건 뭐예요? 종교가 섞이고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아예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피가 섞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말 멸시했던.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마리아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뭐 비유 이야기 이런 곳에서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그때 천대받았는지. 여기 보세요. 갈릴리고 여기가 유다잖아요. 여기 어떻게 갔을까요? 네, 아주 번거롭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유다에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또 입체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높낮이가 있는 곳인데 참 힘들게 다녔었습니다. 이런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자, 갈릴리산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오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산상수훈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들,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뭐 열두의 헬루증부터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이 여러 가지 그 기적의 사건들이 8, 9장에 대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13장에 시가견 보신그, 천국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사건,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동체의 교훈이 구간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19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다시 네, 여기 보이시죠? 네, 갈릴리에서 네, 쭉 내려와서 네, 예루살렘. 네, 유다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왜 가세요? 왕이 되려고 가시죠. 어떤 왕? 고난의 왕.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근데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한 자리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지상 명령에 정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라는 이 마태복음의 절정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선포와 가르침의 확장, 이때까지는 막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시고 막 먹을 것도 5천 명을 막 먹이시면서 12강줄이 남기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거절당하시고 충돌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왕으로서 그것을 당연하게 하시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셨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의 장면까지 우리는 보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리적으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쪽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자, 갈릴리와 저 주디아, 저 유다를 잘 보십시오. 갈릴리 사역의 확장과 가르침.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가르침을 잘 하고 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와서 충돌과 또 십자가의 장소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리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함께 이제 이 지도가 필요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다시 세상 민족을 향해서 예, 세상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갖고 나아가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파송하시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또 다윗 세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입니다. 그분은 예,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 특히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요. 진짜 해야 되는 거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예수님이 중풍병자, 또, 어, 12의 혈루증 걸린, 또, 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훌륭한 나의 의사, 나를 가르치시는 나의 선생. 근데 여러분, 진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고 나서 참, 제 자신도 그렇고, 내가 땅에 떨어질 말만 했나 해도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마태복음 읽기를 정말 그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그냥 늘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나의 구주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그 도움,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신약의 작업, 통독의 여정에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지상 명령,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매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초등학생 5학년짜리 남학생이 한인마트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교회 전단지 이렇게 하면서 온몸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이렇게 몸에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멋진 소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통독하는 동안 그 두려움과 이름 맞서서 용기를 내라고 사실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그냥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참된 왕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 마태복음의 읽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마태복음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책 한 권을 끝냈다는 그 만족감보다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하고 그분을 내 안에 초대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계속 통독의 여정 이어나가시고 말씀 읽은 거 기억하시면서 두려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